부활의 확신과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6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편 16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부분들은 한 3절 정도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8, 9, 10, 11, 4절이나 인용을 했거든요. 굉장히 길게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시편 16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16편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게 되는데요. 요새 그 청소년들이 의외로 정신과를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 정신과를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 정신과 의사 한 분이 분석을 했어요. 한 박한선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분석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과를 찾는 청년이 크게 늘고 있다. 세상살이가 젊은이들에게만 유독 가혹할 리도 없고 요즘 애들이라서 유독 나약할 리도 없다. 근시안적인 사고, 특별히 멀리 보는 힘이 없으니 삶의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툭 하면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시야가 좁으니 맹목적으로 남을 따르기만 한다. 그러니 걸핏하면 막다른 길이다. 마음의 근시에는 안경도 없다. 어린 시절부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눈을 위해서든 마음을 위해서든 말이다. 정신과 의사가 이제 기고를 한 글 중에 하나인데요. 참 이 세대가 참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우울증과 또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세대가 되었는가 보면은 너무 지금 현재만 바라보다 보니까 멀리 바라보는 시각이 없게 됩니다. 멀리 바라본다고 해봤자 뭘 보느냐? 이제 노후를 준비하겠다. 해갖고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후 끝날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후 끝나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뭐예요? 죽음 다음의 세계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준비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당장 듣는 것, 그런 것에 연연해 갖고 근시안적인 사고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이 부활과 같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하니까 내가 그거 언제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신앙 가지고 그게 무슨 여유 있는 자들이 그런 부르짖음을 하면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다 주어버립니다. 천국이 뭐가 필요 있느냐? 이 시대에 누리느라고 향락을 누리느라고 급급해갖고 더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법 있잖아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해갖고 결국 도둑질하고 어찌어쩌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 없고 너무 부해갖고 그것이 배불러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근시안적인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신앙, 우리 죽음 이후에 있어질 그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이 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오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옥을 마가복음 9장에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 지옥을 조금 체험해 보시려면 후라이팬을 완전히 가열한 다음에 멀겋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탁 던져 보십시오. 그럴 때는 분명히 안면 마스크를 하고서 던져야 될 겁니다. 타다닥 막 튀면서, 근데 그 튀는 모습이 뭐냐?
지옥에서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러한 지옥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탄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죽음은 끝이지, 더 좋은 세상에 갔겠지, 그러면서 죽음을 당장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다가 힘드니까 죽어버리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뒤에 있는 그 다음 세계를 못 보니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에 있는 이 사상들이 과연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고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미 이삭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이미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하여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같은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주를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시를 먼저 간단히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다윗의 시에 예수님이 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적용된 시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 시를 지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믹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이런 기도는 주로 언제 하죠? 위험하고 힘들 때 피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셔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 수위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죽게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셨나이다. 이 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복이 아니에요. 토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서, 토브가 우리 영어로는 굿이죠. 굿이라는 것, 좋은 것, 나의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라고 하면서 3절 4절에 보면은 그가 결단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런 존귀한 자들이 함께 있는데요, 나는 모든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 존귀함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4절에 나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도 의외로요, 그의 집에 우상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가는데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다윗이 도망간 뒤에 군인들이 오려고 하니까 그 남편인 척 하려고 우상을 넣어놓고 이불로 덮어놓은 그 광경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다 믿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럼에도 바알을 섬겼고 그럼에도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혼합신앙이라고 합니다. 혼합신앙, 타협신앙입니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공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런 소리 못 듣지만 저기 멀리 있는 다른 교인들한테 그런 소리 듣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가고,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이 모여갖고 점 보고,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자 해갖고 그거 보고, 이런 것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1계명에 대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 그건 둘째치고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
우리 가운데 탐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이 결단을 안 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신에게 내가 예물을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내 눈을 돌리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한다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이제는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피하는 자들의 하나의 모습이요, 다윗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원시한적, 근시한적 시각이 아니라 원시한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은 지금 살아가는 자기의 환경을 물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선한 것으로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조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부활의 시고 미래에 대한 시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 줄 것이냐? 산업을 주고 소득을 주고 분깃을 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구역을 주고 또 내게 기업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그것이 있기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만 내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7절에 보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으로 나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경제 관계된 방송을,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가끔 듣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란 모험이다. 근데 투자는 사람들이 이 손이익을 자꾸만 따지다가, 투자하면 손이익을 따지다가 그 내가 이익이 있다 하는 것으로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고 나서는 무슨 결과가 오느냐? 내 판단이 옳았으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 결과로 돈을 얻는 거고, 내 판단이 틀렸으면 그야말로 돈을 다 뺏기는. 이게 결국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가 얻고 못 얻고가 결정이 되는 게 투자다라고. 주식 같은 회사 부분들이 다 그렇죠. 자기가 이건 옳고 이거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는데 그것으로 선택을 통해 갖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식하면 뭐라 한대요? 다 손해본다고 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이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하시는 그분이 거기에 멘트를 아예 남기더라고요. 나는 투자에 얼마나 바보인가를 항상 인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교훈받고 훈계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에 항상 훈계를 받고 교훈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서 정말 이상한 길로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목회자로서 있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 만들어주신 이유를 제가 자주 깨달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경향성이 많으니까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설교하고 매일 기도하게 만들어버려갖고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의무적이나마 항상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를 열고 그리고 매일 예배를 열고 어떻게든지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한 번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안 되게 다윗조차도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내가 차라리 찬양합니다. 내 양심을 주셔갖고 나를 교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자세입니다. 이걸 유식한 라틴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면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교훈받고 또 훈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얻어갖고 하나님이 주신 산업과 소득과 분깃과 구역과 이 기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 말씀이 이제 신약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면서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이 시는 그냥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예언적인 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다 따른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를 죽여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성경에 거기서 요한복음에서 해설하기를 이것은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것, 왜 죽어야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삶을 노래하지만 그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갖고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서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죽게나 또 멸망하는 길이나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 당장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시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시가 예수님의 시로 확 변해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은 성령을 받고서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여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면서요. 다윗의 글을 예언하는데 이 다윗의 글을 예언하면서 예언하는 글을 잠깐 뛰어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30절에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선지자라. 31절 그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몇 절이었습니까? 앞에 본 시편 10절이에요. 16편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 31절에 말씀했지만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도 아예 통째로 가져왔고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한 절에 이름 하나 들어가기가 힘든데 이 구절을 두 번이나 인용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예 인용을 확 따옵니다. 물론 조금 구절이 틀린 건 번역에 대한 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뜻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7절이면 여기 사도행전은 음부라고 얘기를 했고 10절 시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스월. 스월을 번역을 해버린 게 이제 음부가 돼버린 거고요. 스월은 히브리어로 그냥 스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죽은 자가 가는 장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하기는 했지만 같은 뜻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였던 다윗이 그가 노래한 그 삶이 예수님을 노래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라고 하는 이 내가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 노래했는데 이게 예수님으로 투영될 때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갖고 내가 주를 배웠고 내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나중에 앉게 되시죠.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저기 죽은 자의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 혹은 썩음을 당하는데 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여는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결국은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썩지 아니하시는 영광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있는 구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 우리까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가면 맨날 다윗의 묘에 갑니다. 다윗의 묘를 보고 여기 다윗의 묘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마가다락방 밑에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랬어요? 노래하기를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의 무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가 썩지 않는가?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이 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려는 이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죠. 시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 지난주에는 시편 몇 편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시편 여기도 좋잖아요. 22편. 마스크로 막아놔 갖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22편이 예수님의 뭐 옷을 제비 뽑는 것이라든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든지 이런 말씀을 다윗의 시인데요. 자기가 그런 걸 하면서 선지자로서 그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다윗이 이렇게 선명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을 해갖고 이 부분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팩트로 끝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시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들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잘 봤더니 이 시에서 많이 나오는 문구들이 있고 또 유사어들이 있는데요. 강조점이죠. 강조점. 보더니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앞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피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9절에도 뭡니까? 내 육체로 안전히 살리니 안전하다, 흔들리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다윗이 확신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겁내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예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의 그 모험에 내가 던져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두렵죠.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 그걸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부활했고 나도 부활하고 가니 우리는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하고 베드로가 불쌍하고 이 바울이 불쌍한 것 같아요. 이 세상 고상할 것 다 해버리고 뭐 거지보다 더 상거지로 살아놓고서 그게 영광이라고 하면서 죽어갔으니 그런 분들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인생을, 그 순교를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활을 가진 사람이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시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십니다. 복이 되어주시고 5절에 보니까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며 나의 분깃이며 그리고 나의 준 구역이 되어주시며 기업이 되어주시며 이 부분들이 되어주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훈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전합니다. 결국은 어떤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이 생각나세요? 부활장이라고 신약에 나와 있는 장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길게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고 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하면서 나온 게 고린도전서 몇 장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5장에 보니까 부활에 대한 것을 정말 길게 이야기하다가요, 그 뒤에 가갖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15장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55절부터 선언합니다. 부활의 이 문제를 한참 54절까지 아주 길게 얘기하다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사망을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뭘 이겨요?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공포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 뭡니까?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부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뭘 흔들리느냐.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기 뭐 흔들바위처럼 조금 흔들리다 그냥 안 흔들리다고 그냥 서 있으면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곳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에 그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일에 힘쓰는 것들은 다 사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개척 초기에 한 3년 정도 됐을까요? 제가 너무나도 이 사역에 좀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58절 말씀이 제 마음에 갑자기 성경을 폈는데 이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너 이 말씀 봐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저는 이 안에 항상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걸 강조 안 하고 그 앞에를 강조하도록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걸 강조하시더라고. 하나님은 나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일들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뵐 사람들이니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기를, 충성스러운 청지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시에서 바라봐야 될 큰 부분, 가장 강조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즐거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기 보니까 3절에도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움, 이게 헤페츠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9절에도 기쁘고 즐거워한다라는데요. 기쁘다, 즐거워한다 있고 11절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모두 다 이 원어로는 조금 틀려요. 다 틀려요, 조금씩. 똑같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이 기쁨을, 즐거움을 강조했어요. 9절에도 보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인 기쁨들이 흘러넘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내 안에서도 함께 기뻐하고, 11절은 뭐예요? 주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야, 이건 참 즐거움이 확산되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확 커지는 거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려고 기뻐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기쁨이 터져나오더니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어갖고 막 터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요. 그 가운데 부활이 들어가 있잖아요. 부활이 들어가 있어서 내 마음이 왜 기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니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하여 뭘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길. 우리 지금 2021년이고 2020년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요한복음 몇 장일까요? 20장 20절. 왜요? 2020년이었으니까. 그래도 2020 해갖고 요한복음 거기에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언제 나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한 표현이 그 모습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요. 우리가 부활의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그 부활을 가져와서 지금 기뻐하는 것보다는요, 천국에서 부활 후에 만날 그 하늘의 영광을 미리 가져와서 기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미리 기뻐하는 거죠. 그럼 천국의 삶을 땡겨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땡겨서 쓰죠? 카드 안 쓰시는 분. 카드가 뭡니까? 땡겨 쓰는 거잖아요, 다. 저도 땡겨 써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을 해요. 아니, 이런 원리가 있다면 우리도 좀 천국의 카드를 좀 땡겨 씁시다. 네? 거기서 요한계시록 참 잘 보면 막 기뻐하고 찬양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땡겨 쓰자고요. 이 땅에서 함께 미리 기뻐해 버리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이것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천국이 못 되느냐? 미리 땡겨 쓰질 않아서 그래요. 그럼 제가 크레딧 카드 다 뿌릴 테니까 땡겨 쓰세요. 그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으니까 그 기쁨, 골똘히 생각한다면 내가 슬프면은 이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그걸 생각하면서 땡겨갖고 써갖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걸 하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3절에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왜 기뻐하라는 거 봤더니 3절에 보니까 쭉 무슨 얘기하다가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얻은 그 생명책에 우리의 천국에 그 기쁨이 있는데 그러니 너는 미리 기뻐해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올 건데 뭐 기뻐하지 않을 게 뭐가 있느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제가 나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새 갱년기 된 여성분들을 많이 보는데 호르몬이 많이 변화돼 갖고 이게 기쁨이 많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기쁨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에 이제는 자녀들에 대한 기쁨, 세상에 대한 기쁨을 내려놓고 진짜 기쁨을 찾을 때입니다. 진짜 기쁨은 뭐예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부장님 최근 손녀 갖고 기쁨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만 찾다 보면 손녀 또 크면 또 할아버지 무시해요. 또 냄새 난다고 하고 자꾸만 또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 저도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갖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원칙은 항상 가지고 삽시다. 여기에 멋있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의 부활을 향하여 기뻐할 때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끝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적용이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생명의 길을 보니 그곳에서는 확신과 기쁨이 있는 자리였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